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 구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로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려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1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윗을 도와서 승리케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항상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신하들을 보내 조문하면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 다윗이 그 한운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한운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흉계를 꾸며서 이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사악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할 줄로 그렇게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과도한 조치를 해서 큰 문제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우는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불안해서 먼저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모욕을 받았는데도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격분해 갖고 이 한온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그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그랬는데 그 도움을 받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다가 모욕을 받았죠. 그 모욕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격분해서 그 한온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뭐 이렇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우는 그 돈을 내서 아람 군대를 고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악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이웃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그 사람을 주장한다.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한다.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죄가, 그 죄성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라 그리고 이웃을 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죄성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악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요.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죄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뭐 어떤 나쁜 성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거짓된 그러한 세상 말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사탄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읽어야 되고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준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공격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암몬 왕 한운과 그 아람 나라를 상대로 요압이 맞서 싸우죠. 모든 전쟁 계획을 세워놓고 13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동생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 다른 이스라엘의 군대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자신의 본분 군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근데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13절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힘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내가 복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물론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건 둘째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 절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그때 받는 복이 가장 복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다른 거 뭐 둘째 셋째 이렇게 뒤로 돌려버리고 자기가 복받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참 귀한 소중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압과 그 군인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세요. 그래서 수많은 아람 군대를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십니다. 또 한 번 공격을 해요. 그때는 다윗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멸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다윗과 화친하고자 그러한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돕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모함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실 때 좋을 때만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한두 번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에서도 도우시고 항상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악의적인 모함과 위협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게 믿고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벌 줄 자에게 벌 주실 것이고 상 줄 자에게 상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